이 시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월, 10월에 걸쳐서 에스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에스겔 말씀은 대선지서 또 대예언서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말씀이 상징과 또 주 내용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기도 쉽지 않고 또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강단에서는 이 에스겔서 또 선지서들이 선포되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있다 할 때 그것을 빼놓고 읽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 읽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읽기가 어렵고 또 힘들지만 차곡차곡 읽어가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9월에도 10월에도 에스겔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에스겔의 여러 가지 상징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상징들을 다 해석하고 또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서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두 번이나 반복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사건들, 심판의 내용들 또는 회복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후렴처럼 노래의 후렴처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사건이 끝날 때 그 사건이 끝나면서 이 사건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한 어떤 회복이 있으면서도 이 회복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에스겔서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표현이 수십 번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읽어가면서도 느끼셨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단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아니지만 11장 또 하반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표현들.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 걸쳐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곳곳에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 11장 말씀 읽기 본문인 에스겔서 1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또 선포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특별히 두 가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에스겔서는 총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큰 이상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5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유다가 저지르는 죄악, 그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관영한지 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들 그리고 온 일반 백성들까지 그들이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차고 넘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25장까지 걸쳐 나오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25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만 그렇게 죄악을 지었고 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렇게 멸망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33장부터 4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8장까지 우리 10월 중순까지 읽게 될 터인데, 큰 흐름들을 갖고 이 내용들을 대하게 되면 또 좀 더 이해하기 쉽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11장인데요. 8장부터 11장까지는 큰 한 단락으로 또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큰 단락에서 또 작은 단락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제사장, 지도자, 온 백성들이 어떤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지었던 죄, 또 성전 밖에서 지었던 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8장부터 11장, 오늘까지 읽었던 11장까지 내용들로 한 단락으로 이루어지고요. 특별히 11장에서는 띄어서 놓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에 대한 심판 내용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들을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는지, 어떠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13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1차, 2차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런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위로와 또 회복의 약속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가, 어떤 악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가, 여러 구절 표현되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앞서 1절에서 보면 25명의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에, 성전의 동문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는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갑자기 가마가 나오고 고기가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이 가마가 된다, 우리는 고기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먹을 때 필요 없는 그런 고기의 부위들은 버리게 되고, 그 중요한 부분, 먹을 수 있는 고기는 가마, 솥가마에다가 넣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은지 이제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우리가 든든한 가마가 된다. 우리는 고기와 같다. 고기를 가마에 넣고 잘 보존하고 또 먹을 것을 가마에 넣고 끓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읍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잘못된 모습들을 좀 뛰어넘어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성읍에서 서로 죽이는 모습들, 살인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라고 하고 있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들,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가마 속에 있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우리는 가마 속의 고기다, 편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8절에서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다. 칼로 이르게 하겠다라는 심판의 이런 말씀들. 계속해서 9절 10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너희를 그 섭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10절에서도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가마 속의 고기와 같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칼로 심판할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가마 속의 고기라고 생각하는데 가마 속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가? 그들의 죄악 때문인데 그 죄악들을 규명해 주는 그런 표현들이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12절 하반절 중반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인 행동은 무엇인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여타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면 14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포로로 끌려간 자,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며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원히 그렇게 포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성소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7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또 포로 수용소에도 있고 또 왕궁에도 있고 여러 가지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흩은 나라를 여러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위로해주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마음을 준다. 상하고 또 찢겨진 그런 마음들,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어 지쳐있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새 영을 주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에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서와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의 약속들을 해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또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을 하고 계시며 또 위로하고 계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고, 나쁜 것, 어려운 것, 낭망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허락하여 주시지만 심판도, 어려움도, 낭망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성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하는 그 주체가 누구였는가 8절과 10절, 11절의 모습을 보면 계속적으로 내가라고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 다른 사람이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내가라는 그런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심판하실 때에 다른 도구를 통하여서, 여러 도구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다는 표현이 14절부터 21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회복의 주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중반절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내며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요. 17절에서도 중반절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내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회복하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했을 때 그 주체가 누구인가? 마찬가지로 내가라고 표현되고 있는 19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이러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좋은 것뿐만 아니라, 위로뿐만 아니라, 회복뿐만 아니라 심판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심판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위로도 허락하시고 회복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절과 12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어떤 심판의 내용들 또 회복의 내용들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약속의 핵심들, 알아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표현되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20절 하반절에 표현되는 것처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되리라 라는 그 약속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만 하시고 또는 회복만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 나타내주고 싶으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또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잘 이해해 줘야 돼.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그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교환에 나온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역대상,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 때 당시에 또 모세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여러 사도들에게 나타난 표현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핵심들,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은혜로운 약속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현세적인 복뿐만 아니라 내세적인 복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나라에서 줄 수 있는 혜택과 어떤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갖고 있다, 어떤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나라가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내세적으로 또는 현세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복, 사죄, 칭의, 새 생명을 주신 현세적인 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죄, 칭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아들 삼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현세적인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세적인 복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현세적인 그런 복들, 유익들, 영적인 유익들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세적인 죽어서는 어떤 유익을 갖고 있는가? 영원한 구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원망하고 또 슬픈 가운데 있지만, 이제 죽어서는 영화로운 삶 가운데 주님의 영화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서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올 세상에까지 영향을 주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유익, 복이 무엇이냐 하면 사죄, 칭의, 새 생명뿐만 아니라 구원과 천국, 영화의 삶을 허락하신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무작정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이방의 규례를 따랐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 언약의 요건들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에스겔서 말씀들을 읽고 또 계속적으로 읽어나가겠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심판받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들, 율례들을 잘 지켜야 된다.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너희들이 행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수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10,000가지 율법들을 모두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신다는 것들을 믿고, 그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를 좋아하고 세상 가운데 연락하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임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율례와 규례를 왜 자꾸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주는 여러 가지 법과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믿는 상태에서 그런 규례들, 법도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 관계가 바뀌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들을, 여러 율법들을 잘 지켰으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윤리와 법규를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요건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실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찾지는 않고요. 옆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21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21장까지 있습니다. 21장 마지막 장에 표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셔도 되고 옆에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계속적으로 출애굽기부터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사항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21장 7절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도 그들의 백성들이 또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들이 있을 것을 또 말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나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의 가치와 존귀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아는 것의 중요성은 어떠한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의 중요성에 있어서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호세아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오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그의 백성이 되는 유익들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 반대로 돌려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게 되지 않는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을 할 때 흔히들 그냥 영원히 사는 것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생에 대한 바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이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문자적인 뜻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영생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은 택한 자나 택함 받지 않은 자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다운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생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참다운 영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참다운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지식을 아는 것, 참된 진리를 아는 것, 참된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것, 그 사실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것,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영적으로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참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있어서 창세기 15장 1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교환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상을 찾습니다. 복을 찾습니다. 누구나 복을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핵심이 무엇인가,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가,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가 지극히 큰,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빼앗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여 주신다는 것들을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깨달아 알 때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깨닫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기억들, 우리의 생각들, 그것이 연속적으로 천국에 가서 또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천국에서의 상급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깨닫고 아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 정도만 알면 그 만나는 기쁨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우리가 성지 여행을, 우리가 한유림 전사님이 얼마 전에 성지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또 청년들이 어제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했는데 방문하는 거, 어떤 유적지를 방문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알고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 공부도 없이, 선지식 없이 그냥 유적지를 방문하면 뭐 이렇게 낡은 건물이 있어, 뭐 이렇게 전시해놨나, 어떤 한 동을 봐도, 어떤 건물을 봐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돌이, 그 건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공부하고 알고 갔을 때 그것을 보는 기쁨, 그것을 볼 때의 감격들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깨닫고 알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알고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복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상급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었을 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깨닫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아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올바로 가는 것이고 영생이고 또 영적 자유를 얻는 그런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가? 그 방편들을 이 시간에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시는 방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어떻게 이 오묘한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로 얼룩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 세계가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 전체를 보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그 말씀들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른 데서 자연을 보고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깨닫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들을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편으로서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파 교회에서, 장로 교회에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깨닫는 방편이라고 또 바꿔서 또 연관하여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은혜라고 했을 때, 은혜 받았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들을 깨닫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라고 했는데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성 1장 1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기록으로 남기시를 기뻐하셨다. 기록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인가?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글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계속적으로 시행하라고 하셨던 예식,
성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또 피 흘렸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라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에스겔 36장 34절부터 3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회복하시는데 왜 간구하게 시키는가?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면 그냥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리라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됨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 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알아서 다 될 터인데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진행될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써 노력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기도해야 하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경책만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는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가 있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개혁파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방편들, 일반적인 방편, 특별한 방편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경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칫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국한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범하고 있는 변들, 성경의 많은 지식들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다 알지만 실제의 나의 삶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수는 하고 있지만 실제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린지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껴지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것들을 느끼고 알아야 될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섭리를 믿을진데,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다양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편을 통해 섭리하는 손길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건과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교훈받은 자로서 그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을 생애 가장 큰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성도의 거룩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알아 때때로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길, 내게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애가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회복하시기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양한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임을 알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